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왜 떠났나? 떠났다. 왜 떠났나?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영웅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오늘 그 믿음은 소망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안 드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 없으면 그때부터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계속 꿔야 돼요. 아멘이시죠? 어린아이들이 꿈꾸는 건 당연하다. 어른도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우리 박주원 집사님 모시고 또 병원에 입원한 김필순 권사님 또 응급실에 간 한옥수 권사님 이렇게 다 등등 이게 세월이 지나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 이 자리가 이제 빌 수도 있어. 우리 어른들 앉아있던 자리가. 그러면 누가 채워갑니까? 다음 세대가 채워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그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때 시험 쳤습니다. 아십니까? 요즘은 시험도 없는 거야. 월요일마다 시험 쳤어요. 월요일마다 시험 쳤는데 성가대는요 연습한다고 밤늦게 집에 가요. 그래도 대학 나왔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우리 윤현주 학교는요,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가 가난해가지고 대학 다니는 선배들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현주 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들은 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교사를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참 아멘 좀 하세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윤현주 학교나 중고등부 교사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갖고 한다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열심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속에 자랐어도 지금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런 데 자란 사람들이라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와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서 교사도 제대로 없고 그냥 열심히 하나 있는 청년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배워서 멋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꾸고 주일학교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청년부도 가고 교회도 오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엘리트들을 모아야지. 엘리트들을 모아야 기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이 엘리트 모았습니까? 거기 엘리트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 어부고 저기 세간에 그중에 제일 똑똑한 게 가룟 유다요. 똑똑한 거 뽑아놨더니 팔아먹었잖아. 하나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는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을 꾸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요 잘 자라요. 니나 잘하세요.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오늘도 보니 윤현주 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가갖고 그냥 열심히 갔다 와요. 저 가서 뭘 배우냐? 그냥 애들은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애들이 부딪히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 냄새 나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주면 되냐? 계속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창세기 10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 아들이 3명인데 이름 아시는 분? 오른쪽 발가락 다 아시는구나, 그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래서 10장은 노아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족보 중에서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 8절부터 10절까지 아닌가? 8절부터 12절까지 무려 4구절에 걸쳐서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니므롯입니다. 함 계열 쪽에 나타난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영웅이라 그래요. 좋은 뜻으로 4구절이 쓰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11장에 가면 신할 평지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뭘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왜 쌓았습니까? 왜 쌓았냐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쌓았지요. 또 왜 쌓았습니까? 유명해지려고요. 이름 내려고요. 왜 쌓았습니까? 우리의 힘을 길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쌓은 거예요. 이게 세상 정신의 운행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이름 내고 그렇게 힘기려고 교회가 있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셈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족보가 한번 나오면 그 사람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셈 족보가 쫙 나오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셈 족보는 누구 하나 보여주려고, 아브라함 보여주려고 그 대답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가지고 사람을 다 멸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바벨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멸하신 게 아니고 대신에 한 사람을 초이스했다니까요. 선택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왜? 다른 사람 다 정리하고 누구 한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만 거룩한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무슨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인데 여기 5번 성경에는 보여줄 I show you, 내가 보여줄 go to the land I show you예요.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계약을 딱 하면 자 계약하자, 자, 요런 게 있다. 알겠지? 이거 탐나지? 이거 괜찮지? 쌈박하지? 갈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 멍충이야.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게 그 말이에요. 분명히 가라 하기는 가라 했는데 뭐가 없어? 형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따라갔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내놓으라 그래. 뭐 보여달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떠나 이겁니다.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leave. 떠나는 거였어요. 잘 보세요. 떠났다는 게 중요해요. 뭐에 중요하다고? 그럼 떠난 게 뭘 떠났냐는 거죠. 진짜 그러면 나라, 민족, 아버지 형제가 떠났냐?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해봐요. 의지하는 모든 것, 세상 정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문화, 이 세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은요, 그 당시에 세상 정신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그리고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아버지, 친척, 나라, 땅덩어리, 돈, 기타 등등 다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떠나보니까 아까 세상 정신이 만연해 떠났다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에는 세상 정신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뭐. 가나안 땅이라고 별 볼 일이 있습니까? 똑같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을 샀죠. 거기는 세상 정신이 없는 땅입니까? 거기도 역시 세상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같이 해봐요. 떠났다는 게 중요하다. 떠났다는 게 중요해요. 떠났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창세기 12장에는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 정신이 충만한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떠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떠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세상과의 결별이거든요. 맞잖아요. 세상과 이제 이게 세상에 있던 사람이 마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그럼 이 떠나 결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결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세상과 결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디 사는데?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분명히 결별은 맞는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이 떠난 거는 바벨 정신이 충만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떠났어? 자기가 의지했던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난 거예요. 바벨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못하지요. 세상은 똑같아. 여기나 저기나 바벨 정신이 충만해. 그래서 무슨 떠남이냐 이게. 같이 해봐요. 마음으로부터. 세상 정신이 여기도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니까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는요. 같이 해봐요. 회개, 영접. 그 말이에요. 우리가 떠났다는 말은 내가 바벨 정신 충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것들하고 내가 같이 안 간다는 거야. 이때까지 살던 그 사람 앞에 죄송해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저들하고 결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장소는 떠날 수 없으니까 뭐부터 떠난다? 마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지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났다니까요. 가봤자 다 바벨 정신이 충만한데 뭐. 근데 왜 갔어요? 왜 갔냐는 게 중요해요. 왜 갔어 아브라함이? 왜 하란 땅을 떠났냐고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 어딘지도 모르고 장차 보여줄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서 니무롯이 지었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바벨 정신에 충만했거든요. 더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요 어디 있어야 돼요? 그 가득한 데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돈을 벌고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떠나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바벨 정신으로부터 떠난 거라니까요. 내가 세상에 어디 있든 상관없어. 나는 세상 정신을 안 따라가. 하나님 좀 높아지고 이름 내고 힘을 기울여서 흩어지면 그 정신을 나는 안 따라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잖아. 믿음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떠났겠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달신을 섬기는 그걸 만들어가 파는 우상장사였어. 우상장사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예? 바벨 정신에 충만할 뿐 아니라 우상까지 만들어 파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지.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 불러줬어? 하나님이 불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와서 창원 발림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 믿어야 돼. 안 그러면요 원망 불평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 오늘 우리 하율이도 와 있고 우리 중고등부 저기 병문이도 와 있고 또 있네. 병준이도 와 있고 성경이도 와 있고 많이 와 있다. 미래가 밝은 거야 이거. 한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더 있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뭘 봤을까?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본 거예요. 그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라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속에 누가 먼저 찾아온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뭐만 있으면?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 돼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멘, 내 같은 거지 같은 놈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을 뜩 잡은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막 세상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 정신을 높아지고 이름 내고
스스로 보호하기를 그렇게 막 힘쓰고 여념이 없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누구 잡았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미친 사람이나 하는 거라니까. 왜 그걸 잡냐고. 세상을 따라가면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 정신으로부터 떠나는 선택을 한 거란 말입니다. 어려운 선택입니까? 쉬운 선택입니까?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도 같이 가면 좀 편한데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떠나는 게 쉽습니까?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유지하는 게 쉽다고요? 제가 잘못 물었다. 떠나는 게 어렵습니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졸고 있는 줄 모르고. 예,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맞죠? 그렇잖아요. 한번 떠나는 거는 남자가 말이지.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된다. 이렇게 막 떠나면 되는데, 떠나갖고 그걸 계속 살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9절에 거류해가지고 장막에 거했다. 이 거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카토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카타오이케오 그래요. 그래서 뭐냐? 외국인으로 머무르다, 이방인이 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뭘로 살았다?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갑자기 금덩이 확 떨어지고 막 창대케 되고 왕성케 돼야 되는데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됐다. 이방인으로 거지처럼 살았다.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땅덩어리도 없고. 그 말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이에요. 장막은 집이요, 임시용 거처예요. 임시용 거처. 거기에 아브라함이 거했다는 거예요. 참, 언제까지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안정된 거처 없지요.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럼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아브라함 잘 됐어요? 쪽박 찼어요? 쪽박 찼지. 기다리는 거는 기근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형편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아 시대부터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 길이 아닌갑다. 막 때려치자.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천 수만 번 갈등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봐요. 떠나라고 했더니 별 볼 일이 없어. 떠나라고 해가 떠났으면 뭔가가 이게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선택했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현실을 따라갈 거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랬습니까? 평생 그랬습니까? 평생을 그랬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 거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조상된 거라니까. 평생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도 실수는 하더라. 2번씩이나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생기고, 또 뭡니까? 기다림에 실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가는 바람에, 소돔과 전쟁에 잡혀가는 바람에 그 구출해 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돌로오멜한테 역습당해 죽을까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게 횃불 언약이잖아. 죽은 고기 사이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사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맺어준 거예요. 야, 이 땅 네 자손에게 준다. 하늘에 별 봐라. 맞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지금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지금 주는 게 600년이나 지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루해기셨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서요, 야, 이 길이 참 쉽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다른 한쪽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그만둘까? 에이구 안 할까? 할 때 그때마다 누가 와?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야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열심이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야, 내 마음 이렇게 잘 믿어도 되겠나? 막 때려치우고 막 그냥 막 세상처럼 살아갈까? 할 때 누가 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마음도 드리고 의지도 드려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누가 찾아온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그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분이 찾아오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아브라함이 그 실체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민족이 이렇게 많이 해주겠다. 땅도 네 거다 했는데 뭐 봤냐고요.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 낳았다니까. 누구? 이삭. 민족이 되려면 몇 명 돼야 되는데 도대체.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들 겨우 하나 낳았다니까. 그럼 이 아들이 도대체 언제 애를 낳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갖고 민족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멋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실수하고 넘어져 자빠졌는데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장막에 거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0절. 이는 그가 누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짓는 집, 여러분이 찾는 쌓고 이게 쌓는 창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창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이 짓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짓는 거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내 때는 이게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이 있다. 그게 더 나은 본향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떤 것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소망,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민족에 대한 소망,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내 때는 비록 한 평도 내가 내 이름으로 차지한 게 없지만, 하나님 주신 적이 없지만, 여러분 막배라 굴도 지가 샀거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준다 그랬지. 네가 사라 소리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지금.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찾을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냥.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안에 장사 지내려고 땅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내 땅은 하나도 없는 거지. 평생을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막 걱정하다면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인생들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는 뭐 하자?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루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순례자, 나그네. 순례자, 나그네라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순례자, 나그네의 특징은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언제 하셔? 돌아갈 때가 있다. 할렐루야. 돌아갈 때가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장막에 거하는 삶이다. 여기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텐트 걷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자. 제가 사실 오늘 좀 아침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예배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저거 당연히 병원에 있으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지.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믿음을 이야기하신 분이거든요. 입만 열면 기도야. 열면 아니고 여시면. 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해라. 뭐 전화기를 열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거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죠. 막 퍼붓지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 교회 지금 실시간 할 건데 그 시간에 하고 예배 드리세요. 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를 끊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전화 끊은 줄을 몰랐나 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하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우리 어머니 집사님 물어보더라니까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병원에 있으니까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도 몰라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지금 그렇더라니까. 너무 마음이 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일부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새벽 한 번도 안 빠지고 깨우는 분이 교회 가고 믿음 학원사라고 뭐 다 아는데 믿음 무슨 믿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 겨우 8순인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것만으로서 모든 것에 계획이 서고 그것에 올인해서는 안 돼요.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 가끔씩 고개 좀 닭이 이거 모이 먹은 거 보셨어요? 닭이 막 쏟다가 가끔씩 고개를 들어. 왜 드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무슨 색깔인가 보려고. 아닙니다. 지네 일단 목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들지만 가끔씩 좀 하늘을 좀 보세요. 주변을 한 번도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게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스님들의 공통점은 딱 나옵니다. 아벨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막 그냥 생활 믿음 요것만 나와요. 생활 믿음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에녹은요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머두셀라 자기 아들의 그 머두셀라 창 던지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에 대한 걸 딱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노아는요 홍수로 심판한다. 그 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방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세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굳게 믿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던진 거예요. 떠나라는 거 떠난 거죠. 오늘 노아 시대가 어떤 때냐?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똑같은데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다. 사람들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다고 여념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했지만 흩어져서도 똑같이 바벨탑을 만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로 그런 바벨탑을 쌓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떠났다고? 몸이 떠난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 유명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땅의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떠났다. 아멘이십니까? 떠났다. 그리고 떠나서 어떻게 했냐? 꿈을 꿨다. 하나님 주신 가치, 하나님 주신 소망에 대해서 꿈을 꾸고 인생을 걸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단기간에 있어서 뭘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문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정신에서 떠나 있는가? 그의 줄곧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오늘 우리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 소망 가지고 뚜벅뚜벅 오늘 걸어가고 있는가?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끈질긴 데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끈질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빠질 때가 많았거든요. 돌아왔어요. 이런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요, 자빠지면 넘어져 있다 일어난다. 무게중심이 배꼽 아래에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분들은요, 때로는 객길로 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니까 멋있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하고 간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열심도 작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벨 정신으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뿌리려고 살아가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활이기도 하고 내 의지를 드리는 생활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긴 시간, 내 인생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망, 꿈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생활 하시려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회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나와 우리 자녀들 또 대대로 이어지는 그 속에 믿음이 줄기를 딱 잡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고생했고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